3장 1절. 3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고린도 교회는 육신적인 교회였습니다. 칸을. 육신적인 교회였습니다. 육신적이란 말은요, 뭐 세상적이다, 아니면 마귀적이다, 이런 말과 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여기 조심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구원받지 않은 게 아니에요. 때로 어떤 분들은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열매로 나무를 알라. 이런 말씀을 인용해서 어떤 다른 지체들,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너무나 쉽게 판단해요. 이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롯 말고, 롯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의로운 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롯의 행실을 생각해 보세요.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구원받은 성도였습니다. 근데 성령님께 거짓말하고 직사했잖아요. 성도였음에 불구하고요. 또, 교회에는 구원받았지만 다른 지체들과 싸우고 다투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실제 그런 게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또 구원은 받았는데 음행을 저지르는 성도도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서 5장에 보시면 아비의 처에 들어가서 음행을 저지르는 내용 나오잖아요.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어요. 또 구원받았지만 교회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이런 거 가지고서 이 형제 구원 받았구만, 이렇게 판단하게 되면 다시 잘못했다가는 이게 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 보면, 이 성경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구원받았지만 육신에 속한 자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기 때문에, 베이비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잘 유심해 보셔야 될 필요 있습니다. 이거 오해해서 안 돼요. 오해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정도 하시잖아요. 예전에 구원받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맞는 것 같은데, 1년 전에, 2년 전에 새로 구원받은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있거든요. 이게 뭐, 그분 개인적인 뭐 그런 간증이시니까, 저 인정해 드리지만, 여러분, 고린도 전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 교회는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요. 방언, 타언어, 이 타언어에 대한 언급은 고린도 전서 이외에 다른 서신서들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안 나와요. 방언 통역하는 문제, 예언하는 문제, 또 병고 침고 같은 은사들이 고린도 전서에서만 기록되어 있다는 점, 참 특이한 면입니다. 특이한 점이에요. 우리는 이런 은사들이요, 영적 성숙의 어떤 그 사인, 영적 성숙의 표지가 아니라 영적 미성수, 그러니까 육신적 성도, 육신적인 교회의 특징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다양한 표적적인 은사들이 많았던 반면에 그들의 영적 수준은 어땠습니까? 영적 수준은 어땠습니까? 영적 수준이 어린아이였습니다. 갓난아이였습니다. 갓난아이. 그러니까 방언 통역, 예언, 영분별의 은사, 신유, 이런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나타내는 것이라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성숙한 증거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영적 성장의 증거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제 한번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은사는요,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기프트, 선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바로 영적 은사예요. 조심할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은사라고 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들 이전에 성령님 그 자체가 선물, 은사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선물 표현 나오잖아요. 흔히 사람들이요, 성령의 은사라고 하면 뭔가 초자연적이거나 뭔가 슈퍼내추럴한 것, 초인간적인 것, 초능력, 기적, 이적, 이런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친다거나 아니면 뭔가 이상한 방언한다거나 뭔가 예언한다는 등의 일이 성령의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는 그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물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우리가 받은 거의 모든 것이 다 선물입니다. 그래서 한번 전도서 3장 13절. 전도서 3장 13절.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도서 3장 13절. 전도서 3장 13절. 또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의 모든 속으로 인한 좋은 것을 누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아노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일해서 좋은 것을 누리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 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또 기쁨을 누리는 것이라면 그 기쁨 역시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전도서 5장을 볼까요? 5장? 넘겨보세요. 5장 19절. 전도서 5장 19절 보시면 또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시고 또 그에게 그것을 먹고 그의 몫을 취하며 그의 수고한 것을 기뻐할 능력을 주셨나니 이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로다. 선물이로다. 선물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보시면 영원한 생명도 선물입니다. 또 에베소 2장 8절에 보시면 은혜도 선물입니다. 또 사랑도 믿음도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영적 은사들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다면 가난한 자들이야말로 가장 저주받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성령의 은사들은 그런 거 상관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 생각하였으니 내 돈과 함께 뭐 하라고요? 망할지어다. 망할지어다. 야,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돈이나 권력이나 재능이나 학벌이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선물을 살 수 있는 길을 완전히 막아 놓으셨습니다. 오직 믿음과 은혜로만 얻게 하셨다는 거죠. 감사한 거죠. 그러면 A번 보세요. A번. 교재에 보시면 영적 은사에 대한 정의 나와 있죠. 이 영적 은사란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구원받는 순간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은사들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수로 성령의 은사, 또 복수로 성령의 은사들, 기프트와 기프트 S가 붙어 있는 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단수로 사용될 때는 성령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단수와 복수를 무심코 넘겨서는 안 됩니다. 구분해야 됩니다. 한번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침례를 통한 중생을 주장하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구절이죠. 이 구절이요. 그죠? 사도행전 2장 38절.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바로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한 자에게 주실 거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차례예요. 요한복음 4장 볼까요? 요한복음 4장 10절 보세요 한번. 요한복음 4장 10절.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시니. 여기서 이 물,
생수는 바로 믿는 자에게 주실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7장에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해석이나 교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경 스스로 성경을 해석해 줍니다.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마태복음 7장 11절하고 누가복음 11장 13절 비교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이 성령님은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야,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듯이 하느님 아버지 역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더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좋은 것이 뭘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설명되어 있습니다. 볼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1조 시작.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시니라. 야, 성령님이네요. 그죠?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어느 누구도 성령을 구한다고 해서 성령을 받았던 예가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믿는 성도들에게 값없이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유대인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또 볼까요? 10장 45절. 사도행전 10장 45절. 인종, 국적, 피부색 상관없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로서 믿은 자들 곧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이방인들 위에도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으로 인해 다 놀라니. 보세요.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의 집에 있었던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위에 성령님께서 선물로 부어주는 것을 보고 심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는 데에는요, 국경도, 인종도, 피부색도, 신분도, 학벌도, 성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만 하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간에 언제든지 다 곧바로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11장 넘겨보세요. 11장 17절. 이렇게 증거했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증거했어요. 11장 17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대로 주셨으니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었겠느냐. 누가요? 하나님께서. 언제입니까? 언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뭘 주신다고요? 성령님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게 전부예요, 전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성령님 은사들은요, 오순절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다 임했습니다. 근데 이제 은사들은 뭐냐? 성령의 은사들. 영어로는요, 똑같이 기프트. 선물이에요, 선물. 이 단수일 경우는 성령이라는 선물이고요. 어부가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복수일 경우는 성령님께서 자기 뜻대로 주시는 은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와 재능의 차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사와 재능의 차이. 때론 타고난 재능과 영적인 은사들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달란트라고 하죠. 이 재능이라는 건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자연적이고 어떤 천성적인 겁니다. 이거는 믿음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달란트는요. 사람들은요, 부모를 잘 만나서 머리가 좋다. 야, 그림 참 잘 그리네. 운동 참 잘하네. 노래를 잘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말하지만 모든 재능은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모든 재능은요. 재능이요, 아무리 타고났다고 하더라도 그 재능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재능과 달리요, 성령님의 은사들은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어떤 일을 수행하시도록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은사들이 나오는데요, 이거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나눠주시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예, 12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은 같은 그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말씀하시네요.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세요. 누가 나눠 주신다고? 누가요? 누가? 한 성령께서. 누구의 뜻대로입니까? 누구의 뜻대로입니까? 자신의 뜻대로입니다. 다른 누구의 뜻이 아닙니다. 성령님은요, 뜻과 의지를 가지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이 성령님께서 비인격적인 어떤 힘이나 물질이 아닙니다. 에너지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은 무엇이든지 자신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자신의 뜻대로 선물들을 나누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11절 보시면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밑줄 언더라인,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이것은 인격적으로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우리말로 각 사람이 번역된 이 every란 단어, 이 every, 각은요, 모든 사람, 각 개개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 은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고 성령님께서 선물을 주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즉, 이 땅에서 모든 성도들은 누구든지 간에 성령님께서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영적 선물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최소한. 다 있어요, 다. 여유가 없어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7절.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다른 사람이 같은 성령을 통하여 병 고치는 선물들을,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들 행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대원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여러 종의 타언어들을, 다른 사람에게는 타언어를 통역함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 말고도요,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 직분을 통한 성령의 은사가 나와요. 사도, 대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 겸 교사. 이런 것도요, 직분으로 표현되어 있으면서도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은사예요. 섬기는 일도 성령의 은사입니다. 주님께서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를 섬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서로를 섬기라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시면요,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들을 써서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하시죠. 그러니까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뭐에 있어요? 섬기는 데 있어요. 섬기는 데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섬김이야말로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목적이에요. 한번 우리 구약 가볼까요? 민수기 18장 볼게요. 민수기 18장 7절. 아, 나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섬기라고 주신 거구나. 그죠? 민수기 18장 7절. 민수기 18장 7절. 그러므로 너와 또 너와 함께하는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것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무를 지키라. 내가 너희의 제사장 직무를 너희에게 섬김의 선물로 주었은즉 가까이로 났던 자는 죽일지니라. 여기 보니까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섬김의 선물이란 이 말에 주목해 보세요. 제사장은 섬김의 선물을 받아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은요, 은사는요,
섬김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은사는요. 은사는 섬기라고 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은사라는 말은요, 주님께서 주시는 사역을 감당해서 교회를 세우고 다른 지체들을 세우는 일을 하라고 주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구약과 달리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다 왕가의 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 섬김의 선물을 받아서 서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섬겨야 됩니다. 이 성령의 은사는 뭔가 자랑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은사는요, 영적 성숙이나 어떤 열매가 아닙니다. 어떤 성도가 놀라운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그만큼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라는 말은 사람들의 생각일 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가 많았지만 여전히 육신적이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이는 부모님에게 장난감 선물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 아이가 더 성숙하고 철든 아이가 아닌 것과 동일한 겁니다. 영적 은사들은 열매가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한 도구예요. 그죠? 각양 은사를 소유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내에는 육신적이고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한 가지 영적 은사만을 가지고도 영적이 될 수 있지만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육신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어떤 성도도 모든 은사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은 각기 성령님의 뜻대로 고유한 은사들을 지니고 있는 것이고 각 성도들이 자신의 받은 은사들을 가지고 동역해야 되는 겁니다. 동역. 그래서 서로 돕고 서로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나야 됩니다. 뛰어날 구해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14장만 보죠. 14장. 고린도전서 14장 12절.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입니다. 성도들이 자신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고 형제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 은사를 주신 분의 뜻과 다르게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 14장 1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있은즉 그 다음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날 것을 구하라. 모든 은사는 다 필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서로 지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손과 발이 하는 일이 달라요. 눈과 귀가 하는 일이 다릅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각자 받은 은사들은 고유의 역할과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비번 보시면 영적 은사들. 여러분, 모든 성도는 최소한 한 가지 이상 영적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성령님을 받게 되는 그 순간 이 선물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성도도 모든 은사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은사가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지 않은 거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세요. 영적 은사를 소유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영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 영적 은사들은요, 개발되고 사용되어야 됩니다. 볼게요. 디모데전서 4장 14절.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사를요,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무시할 수 있어, 우리가요. 그럼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 4장 14절. 내 속에 있는 선물, 기프트 은사입니다. 내 속에 있는 선물, 곧 장로회에서 안수할 때 대언으로 내게 주신 그 선물을,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영적 은사가 소홀히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이런 영적 은사들이 발휘되는 겁니다. 그 선물이 불붙이는 겁니다.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6절. stir up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디모데후서 1장 6절.
그러므로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게 된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불붙이게 하려고 너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노니. 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 은사를 내가 불붙이게 하려고. 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그 은사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선물을 사용하면 그게 개발되는 겁니다. 스토업 되는 거예요, 이게요.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12장에 보시면요,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Let us, 또 let him이라는 말 나오면 복귀 한번 보세요. 로마서 12장. 다시 보세요. 로마서 12장 6절. 로마서 12장 6절 보시면요. 그런즉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대원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대원하고, 이 말이 뭐냐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let us prophesy,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대원하게 하라 하는 겁니다. 또 혹은 사역이면 우리가 사역하는 일로 섬기며 let us wait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또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섬기며,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let him do it. 그죠? 이 let이라는 말 많이 나오죠, 그죠? let, 그죠?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각자의 은사를 잘 활용을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청교도 가운데 그 크리스찬 미셔너리 얼라이언스, 그러니까 크리스찬 선교사 연맹의 설립자가 그 A.T. 피어슨 박사입니다. 평택대학교를 창립하신 분이죠, 그죠? 근데 이 분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읽어드려볼게요. 각 사람은 모두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서로 세움을 입어야 됩니다. 또 아무도 모든 은사를 다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다 겸손해야 됩니다. 모든 은사들은 다 한 몸으로서의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또 모든 은사는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다 만족해야 됩니다. 또 모든 은사들은 서로 돕고 서로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서로에게 신실해야 됩니다. 또 모든 은사는요, 온몸을 건강하게 힘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은사도 함부로 허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이 짧은 글은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해야 되고 서로 돕고 세워야 하는 일에 얼마나 다 열심히 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지난주에 오후에 레위기 14장을 강의하다 보니까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분열의 역사와 이런 계속 나뉘어진 역사였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그 휘장 앞에 있는 빵은 항상 12개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그 빵을 내 앞에 항상 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쪼개지고 쪼개진다 하더라도요, 이스라엘 역사도 계속 나뉘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12개로 보신다는 거죠. 똑같이요. 한 빵으로 보신다는 거, 한 빵으로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런 걸 교훈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된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있고 지역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순간순간 지역교회의 독립성, 자치성을요, 지역교회의 폐쇄성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뭔가 터치를 못해.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역교회는 자치적이고 독립적인 어떤 교회이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항상 의식하면서 섬겨한다는 것. 아, 우리가 한 빵이구나, 한 몸이구나. 이걸 의식해야 한다는 것. 이걸 교훈해 주는 겁니다. 동친대교는 항상 너무 강해요, 이게. 지역교회 이게 너무 강합니다. 아, 한 몸이지, 한 빵이지. 그러니까 주님 앞에는 항상 6개 빵을 내 앞에 둘지니라. 우리 교훈해 주는 거예요. 아, 우리 한 몸이구나. 한 몸이구나. 그죠? 여러분, 제가 어떤 또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제자리. 여러분, 세상에요, 자리처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자리. 앉을 자리가 있고, 누울 자리가 있고, 설 자리가 있고, 일자리가 있고, 다 자리가 있잖아요. 이 자리는요, 어떤 질서의 어떤 원리인 동시에
아름다움의 원리이고 행복의 원리입니다. 밥알이 밥그릇 속에 있으면 뭐 멋있습니다. 먹음직스럽습니다. 하지만 내 코 위에 붙어 있으면 보기 흉하잖아요. 왜요? 제자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머니는 어머니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운 겁니다.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 있을 때 믿음직스럽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도박장에 묻혀 있고 학생이 뒷골목에서 담배 피우며 싸우면 아름답지 않습니다. 다 제자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물은 다 제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운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특별히 성령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습니다.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왜? 그것이 선물 주신 분의 의도거든요. 목적이거든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은사를 마음껏 섬김으로써 자기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3D 현상이 있대요. 3D 현상. 3D 현상. 3D. 3D라고 하면 dirty, 더럽고 또 difficulty, 또 어려운 거, 그리고 dangerous, 위험한 일을 말합니다. 이 3D 현상이라는 것이요. 사람들이 일하기를 꺼려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실업자 수는 늘어나는데 3D 직종은 여전히 구인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같은 3D 현상 바람이 교회에도 불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의 3D가 뭘까? 다크, 어둡고요. 더스티, 하찮고요. 디스페이버,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도요, 이제 비신하지 않고 하찮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을 꺼려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섬기는 자가 참으로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원래 서브, 섬긴다는 말 자체가요, 다른 사람의 종이 된다, 노예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종이 하는 일이 뭐예요? 종. 더러운 일, 어려운 일을 하는 겁니다. 하찮고요, 남이 꺼려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섬기는 은사가 풍성해야 굳건할 수 있습니다. 모두들 빛이 나는 일, 눈에 띄는 일, 남들이 알아주는 일, 이런 일만 하려고 한다면 교회도 세속화되고 맙니다.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은사를 사모하시면 좋겠습니다. 섬기는 은사. 하나님은 여러분의 섬김을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 영웅을 만들든지 슈퍼스타를 만들어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도들 골고루 은사를 주셔서 함께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함께. 우리 주님께서는요, 어떤 한 사람에게 100가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에게 100명에게요, 한 가지씩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한 마음, 한 영, 한 믿음과 같이 하나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진리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래서 교회가 뭘까? 교회. 성령의 은사들이 조화롭게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때로요, 성도님들 가운데서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자신이 매우 영적이나 된 것처럼 만족하는 모습도 봅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제대로 사용될 때만 덕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더 중요해요. 성령의 열매는요, 은사와 달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캐릭터, 원하시는 성품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받고 성장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 일이에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분명히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다 같지 않습니다. 다시 보세요. 한번 로마서 12장 다시 가보세요. 아까 로마서 12장 6절, 7절, 8절에서요, 교회 내 성도들이 받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는 이상 보세요. 여기 보면 대언이 있고 7절, 8절 대언이 있고 섬김이 있고
가르치는 일이 있고 또 권면하는 일이 있고 주는 것이 있고 다스리는 것이 있고 긍휼이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신유, 방언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 주는 것도 성령의 은사랍니다. 섬기는 것도 은사랍니다. 주는 것도 은사랍니다. 주목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은사들이야말로 교회를 세우고 형제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게 영적 선물들이라는 거예요. 영적 선물들입니다. 이 은사들을 받아서 사용하게 되면 다 눈에 드러나게 되는 거야. 눈에 안 보이는 은사지만 그걸 사용하게 되면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사들을 사용해서 일로, 열매로 드러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날 사도 바울이 받은 병고침의 은사, 외국어의 은사, 이거에 열광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은사의 핵심이 뭐예요? 대언이고 섬기는 거, 가르치는 거고 권면하는 거고 주는 거고 다스리는 거고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누지 원했던 선물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될 은사들입니다. 한번 다시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이 보세요. 다양성.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기프트 은사입니다. 선물 그죠? 선물은 여러 가지나 같은 성령이시고 직무는 다르나 같은 주시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같은 하나님이 계시되. 보세요. 은사, 직무, 활동은 다양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다양한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건 차별이 아니에요. 다름입니다. 다름. 손발 다르잖아요. 눈과 귀는 다르잖아요. 이건 차별적인 게 아니라 기능과 직무의 차이고 다름입니다. 은사와 직무의 활동의 다양성을 이게 말하는 겁니다. 12절.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양손과 양발과 이목구비, 오장부가 모두 한 몸을 이룬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한 지체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14절부터 보시면 다 성령의 은사의 다양성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양성.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누구나 자신에게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여기 이제 한번 도움 될 만한 6가지 지침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먼저 자기 받은 은사를 알려면 먼저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성령의 은사들을 먼저 공부하셔야 됩니다. 먼저 스터디.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에서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영적 은사 관련된 본문을 차분하게 읽어보시면 나에게는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또 에베소 4장, 여기 나오는 성령 은사들을 한번 읽다 보면 나에게 어떤 해당 사항이 있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별다른 재능이 없었던 분야였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확실하게 달라진 부분이 뭔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이 은사는 훈련에 의해서 개발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받는 것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주는 것을 좋아한다면 주는 것에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꾸 교제하시면 많이 받으실 겁니다. 많이 받으실 거예요. 바울은요, 디모데를 통해서,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 사도의 안수를 통해서 은사를 받았습니다. 디모데가 받은 것은요, 가르치는 일과 권면하는 일이었습니다. 때로 사역자들은 안수를 통해서 새롭게 능력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어지면 은사들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지역교회는요, 목사와 집사와 선교사 이런 분들에게 안수를 줍니다. 이게 단순히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부어주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디모데는 분명히 안수를 통해서 은사를 받았어요. 그죠? 사도 바울도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이런 성경적인 근거 때문에 목회자들이 어떤 집회 때 아무에게나 앞으로 나오게 해서 안수를 해주는 것, 이건 크게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디모데 전서 5장에 보면요,
아무에게나 선뜻 안수하지 말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만발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주의사항이라는 거죠. 우선 하여튼간 이 안수에 대한 것들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죠. 두 번째 영적 은사에 대한 영적인 갈망에 의해서 암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즐거워하는 사역, 뭔가 하고 싶은 어떤 깊은 갈망이 있는 영역이 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쪽. 그러니까 영적 은사는요, 뭔가 열망하고 사모할 때 주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서 12장 13절 보세요. 12장 31절 보세요. 31절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오직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사모하라 하고 있죠. 그죠? 또 14장 1절 사랑을 따르고 영적 선물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너희는 대원하는 것을 사모하라. 사모하라. 그러니까 영적 은사는 뭔가 열망하고 사모할 때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 은사에 대해서 무지한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영적 은사들을 알고 사용하고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열심히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죠? 혹시 여러분의 교회에 뭔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현재 없다면 구하세요.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섬기는 사람이 필요하다면 구하시라는 거죠. 가르치는 일, 권면하는 일, 이게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그런 은사들을 구하시라는 거죠. 주님께서 보내주실 겁니다. 제가 2015년도에 이제 3월에요. 동탄에 교회를 개척한 후에요.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공급해 주셨고 또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혹시 교회를 개척해서 나가실 분이 이제 계시겠지만 여러분이 교회를 개척하시게 되면 처음에는 혼자 다 하셔야 돼요.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 돼요. 다 해야 됩니다. 저는 올해 이제 2017년 들어와서 주님께 기도하는 게 있어요. 부교육자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교육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는요, 뭐 해봤자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설교했잖아요. 그죠? 준비했는데,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한 일주일에 한 대여섯 번 하는 것 같아요. 설교를요. 성경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그걸 준비를 해 놓지 않으면 아마 좀 번아웃 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약간 몸이 부실하니까 한 번은 수요일날 이제 말씀 준비하고 이제 새벽 2시인가 제가 이제 깼어요. 잠에서 깼습니다. 너무 아파서. 결석 때문에. 갑자기 주의 첫날 새벽에 너무 아파서 깨서 구급차에 실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슨 세석기를 깨더라고요. 대대대 해가지고 막 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8시에 퇴원해서 교회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제 몸이 부실하기 때문에 좀 필요한 부세학제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사역들이 좀 많이 준비돼서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전에 열망한 어떤 것도 없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뭔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면 은사가 주어진 것일 수 있어요. 뭔가 열망하는 게 있으면. 여러분, 영적 은사를 소유하는 것은 각별한 영적 욕구에 의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뭔가 내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분야에 관련된 은사를 주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사역의 특정 영역에 있어서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면 그 분야에 은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는요, 뭔가 능력이 없던 분야였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확실하게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부분이에요. 누군가 설교자로 부름받았는데 설교할 능력이 안 돼. 그럼 부름받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부름받았다면 능력도 주시거든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이 능력인데 뭔가 훈련과 교육에 의해서 개발되기도 하고 향상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 안에 있는 은사를 부릴 듯 일어나게 하려고 권면했습니다. 필요합니다, 우리에게요. 그리고 네 번째 보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뭔가 열매를 맺고 축복을 동반합니다. 그 은사가 확실하다면.
그러니까 그 은사를 통해서 하는 일들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 개척하기 초기부터요, 구역 모임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천안이든 안성이든 등등 여러 지역에서 구역 모임을 이제 좀 했습니다. 모임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지체들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마른 뼈 한 산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 선포하다 보면 생기가 돌고 뭔가 살아나는 게 보여요. 보입니다. 수요 모임뿐만 아니라 뭐 구역 모임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속한 지체들이 믿음 안에 잘 세워지는 것을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일만이 아니라 수요 모임뿐만 아니라 금요 구역 모임에서도요, 한 번 더 모을 수 있다면 이거 큰 축복이 됩니다.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모임을 가지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늦은 시간까지 교제하면서 서로 어떤 자기 은사를 가지고 거룩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서로가 받은 은사를 통해 서로 섬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역은 열매 맺습니다. 축복이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5번째 보시면요, 하나님께 구해보세요. 한번 어떤 은사를 구해보세요. 뭔가 사모하는 게 있으면. 그리고 다른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한번 물어보시라는 거죠. 여러분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더 좋을 겁니다. 또 여러분을 잘 관찰한 사람이라면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 알고 있을 겁니다. 형제는 무슨 은사가 있는 것 같아. 이런 말. 그죠? 같은 소리를 여러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듣게 된다면 그게 그 은사입니다. 그 은사예요. 은사입니다. 그리고요, 교회의 다양한 사역에 한번 동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사역에.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참여해 보다 보면 자신의 은사가 어디에 있는지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실제 부딪히다 보면요, 자기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재능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럼 D번 보시면 이제 영적 은사의 목적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영적 은사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은사의 목적은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구절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쓴 목적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섬기고 세워주라는 목적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한번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11, 12절. 교회 안에 주신 은사, 주신 목적에 대해서 섬기고 세워주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도들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 목적을 위해서 은사가 주어진 거죠. 그죠? 연약한 형제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어린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섬김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사랑이 왜 필요합니까? 그리스도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형제를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대원이 왜 필요하면 대원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가르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은사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런 목적을 가지고서 은사를 구한다면 참으로 바르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주신 목적과 정반대로 오늘날 교회에서는 정반대예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심지어 투시의 은사, 또 그리고 병고침 은사, 이런 걸 추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 받고 싶어서, 인정받기 원해서, 또 자기가 경건한 채 하려다 보니까 필요한 겁니다.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알아듣지 못한 방언을 왜 합니까? 누구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고 섬기는 것도 아닌데, 그죠? 그런 걸 시끄럽게 하는 것은 성경적인 은사가 아니거니와, 행여나 성령의 은사라고 하더라도 그건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오용하는 거죠. 그죠? 한 교회예요. 이 교회, 진리심리 교회, 또 배단심리 교회, 여러 민족이 섞여 있고, 여러 언어가 있고, 여러 다민족이 함께 예배 드린다면
여기에 방언이 필요한 겁니다. 방언 통역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통역해야 되잖아요. 필요한 거예요. 근데 다 한글 구사하시잖아요. 다. 여기 방언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지 않죠. 그죠? 성경은요, 이런 은사들을 거짓 선물, 거짓 은사라고 말합니다. 잠언 25장 14절에 보시면, 잠언 25장 14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거짓 선물을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들과 바람 같으니라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물, 거짓 은사.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성령의 열매로서의 인격적인 변화와 부흥도 열망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열렬히 구해야 되는 은사는 뭘까요? 성경에서 charity,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왜? 성경이 말씀하시고 한번 보세요. 12장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사랑은 희한하게요, 성령의 은사이기도 하면서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은요, 은사와 열매 동시에 보세요. 한번 31절. 오직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이리라 하죠. 성경은요, 가장 좋은 선물들, 은사들을 설명하면서 대원하는 은사, 또 모든 신별시 아는 것,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최상의 은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13장 2절 보세요. 2절 보세요. 2절. 내가 대원하는 선물, 은사가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 사랑은 러브가 아닙니다. 뭐예요? 영어로? charity. 그 charity죠. 그러니까 형제들 간에 주는 사랑을 말하는 단어예요. charity.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될 최상의 은사가 뭐란 말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은 성령의 열매이면서 성령의 은사입니다. 믿음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사모하고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번 보세요. 2번. 보시면 영적 은사의 오용이 나죠. 오용. 언제 우리가 은사를 오용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사용하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신체적인 종 기억하십니까? 주님 주신 달란트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영적 은사를 오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사용하지 않고 숨겨두고 묻어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다른 성도의 믿음을 세워주지도 못함으로 인해서 그 은사를 오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은사를요. 그리고 두 번째, 표적으로 주신 은사들을 흉내내는 걸 통해서 오용하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과 거대 영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거 헛된 거죠. 그죠? 다시 확인해 볼게요. 잠언 25장 14절. 요 구절은 좀 기억해 두세요. 이 말씀은요, 잠언 25장 14절. 잠언 25장 14절. 누구든지 스스로 거짓 선물을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들과 바람 같으니라. 거짓 선물을 구하는 자. 그러니까 표적으로 주어진 은사를 흉내내는 것, 이게 거짓 선물들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표적으로 주신 은사들을 흉내냄으로써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 이건 성령을 모독하는 겁니다. 모독하는 거예요. 분명히 사도들의 표적이고 사도의 표적입니다. 그죠? 이 내용은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그리고 아까 13장 고린도서 13장 1절에 말씀드렸죠. 사랑 안에서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것도 오용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거 오용하는 겁니다. 우리는 저 하늘에 가서야 비로소 결코 사역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이와는 반대입니다. 반대로 비극이지만 하나님의 사역으로 부름받았지만 거기에 순종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또 발견할 겁니다. 그런데 영적 은사의 오용과 관련해서 가장 해로운 한 가지가 있다면 사랑 없이 은사를 사용하는 겁니다. 사랑 없이. 때로 여러분, 육신적인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육신의 크리스찬들에게요.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목사님이 뭐 스캔들도 저지르고 하시는데 열매가 있네 막. 이거 보여요. 근데 그것은요, 그 사람을 축복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주신 성령의 은사를 축복하신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요, 주신 은사를 축복하십니다. 근데 죄와 허물로 얼룩진 그 개인을 축복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반드시 자신이 자신의 육신으로 뿌린 것을 그대로 거두게 될 겁니다. 인과응보죠. 그래서 은사와 열매는 별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별개일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날 그리스도 심판석에서요, 많은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 땅에서 유명세를 날렸던 많은 사역자들이 상급에 있어서 거의 아무것도 없네. 그럴 수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요, 그들이 자신이 지었던 죄와 육신적인 일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상급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진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심판하실 겁니다. 다른 방식으로요. 여러분 것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바로 심판석의 심판의 기준이거든요. 기준. 이게 표준입니다. 잘 읽고서 잘 실행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F1 보시면요, 조금 하고 마쳐야겠네요. 그죠? 보시면 영적 은사의 종류 보시면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의 핵심은 사람이구나, 직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말아야 됩니다. 매 순간 모든 초점은요,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 주 하나님께 초점 맞추어야지 자신에게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이제 두 개를 볼게요. 에베소서 3장 20절. 분들이 없어요? 이번까지예요? 없어요? 저는 있지? 분들 안 했구나, 뒤를.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 드릴게요. 성경 찾아보세요, 한번. 뒤에다 쓰세요, 뒤에다. 구절로 써놓으세요. 에베소 3장 20절. 일찍 끝내라는 그런 메시지인가? 에베소 3장 20절. 네. 3장 20절. 같이 읽죠. 시작.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보세요. 여기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그게요.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지혜를 주시면 그것이 지혜라는 은사로 드러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믿음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을 드러내시면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은사라고 말합니다. 또 성령께서 사랑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은사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더 볼게요. 디모데후서 1장 14절. 디모데후서 1장 14절. 디모데후서 1장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내게 맡겨진 그 선한 것을 지키라. 말씀하시네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게 맡겨진 그 선한 것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신 각양, 직분과 은사들을 말합니다. 은사와 직분은 성령님을 의지해서 맡겨진 것들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주께서는 우리 안에 사랑과 능력과 건전한 생각의 힘을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키라는 겁니다. 뭘 의지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5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5절. 고린도후서 3장 5절 보시면,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을 생각할 만큼 능력이 있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우리 자신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무슨 일이든 우리에게서 나는 거 생각할 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요, 그 은사는 영구적이거나 완전한 자신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 은사는요. 여러분, 삼손이 받은 엄청난 힘은 삼손이 주님 말씀에서 떠났을 때 힘 역시 떠났습니다. 또 사울이 받은 성령 충만은요, 사울이 불순종했을 때 사울을 떠났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범죄했을 때 시편 51편에 보시면 성령이 떠날 것을 두려워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신약 성도들은요, 주님께서 영원히 거하시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능력은 언제든지 소멸될 수 있습니다. 능력은요. 우리 능력은 하나님에게서만 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면 하나님과 깊은 친교의 관계를 유지하고 빛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것. 마치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안에 평생 쓰고 남을 충전기를 하나 넣어주신 게 아니라 언제나 연결되어 있어야 할 플러그를 주신 겁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능력 공급이 중단됩니다. 항상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사귐 가운데 공급받아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죠? 여기 하나 넘겨보세요.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세요. 한번. 4장 7절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지혜, 하나님 주신 권능, 하나님 주신 무엇이 있다면 자랑할 곳이 없어요. 받은 거기 때문에. 받은 거잖아요, 그냥요. 그죠? 그럼 이제 성령의 은사를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정리해 보고 마칠게요. 성경의 세 군데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관련된 목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까 로마서 읽어봤습니다. 그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도 읽어봤습니다. 에베소서도 읽어봤어요. 목록을 쭉 뽑아보잖아요. 그러면 총 24가지가 나와요. 24가지. 근데 이것이 대언자와 대언의 은사를 분리해서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또 다스리는 은사, 통치하는 은사를 동일한 것으로 보면 23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스림 통치를요. 근데 병고침, 방언통역, 사도의 은사들은 다 이 목록에서 두 번씩 나옵니다. 두 번씩 나와요. 그렇게 되면 20가지로 줄어듭니다. 그 은사들 가운데 4가지는 현재 더 이상 교회 시대에 해당 사항이 없는 표적으로 주어진 은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 시대에 섬기라고 성도들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는 16가지만 남게 됩니다. 16가지. 그렇다면 이 성령의 은사는 누구에게 어떠한 식으로 나타날까요? 아까 찾아봤잖아요. 사도, 대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 겸 교사 이런 직분 자체가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주께서는요, 교회에 사람을 중심으로 성령의 은사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신대 김인규 목사님이 바로 성령의 은사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은혜 가운데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일을 맡기시는데 그 직분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도록 임명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르심.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요, 어떤 일을 맡긴 후에 잘못된 인사였구나. 후회할 수 있습니다. 후회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삼손을 이스라엘의 재판관으로 부르셨잖아요. 후회하신 일이 없으십니다. 삼손에게 성령님을 충만케 부어주는 일에 전혀 후회하심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11장 29절 보시면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다 말씀하시거든요. 후회한 일이 없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죠? 성령께서요, 누군가를 사람을 낳는 어부로 쓰시겠다고 하시면 어부로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게 하실 겁니다. 누군가를 목자로 쓰시겠다고 하시면 목자의 자격과 품성을 갖추게 하실 겁니다. 교사로 쓰시겠다고 하시면 그에 맞는 환경과 어떤 교육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사는요, 어느 날부터인가 초자연적으로 갑자기 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부어지는 것들을 환경과 삶에서 점진적으로 체험하면서 개발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재능을 주셨다고 하더라도 그 재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소멸되고 맙니다. 소멸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요, 사람이요, 이 팔을 붕대로 매달아 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있는 거 그냥 사용하지 않으면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이 팔은 힘을 잃어버릴 겁니다. 쓸 수가 없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잃게 됩니다. 잃게 돼요. 어떤 일을 할 능력을 갖고 있으면 그걸 행하십시오. 행하시라는 거예요. 점점 개발될 거예요. 점점. 그러면 나날이 더욱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하지 않고 있으면 얼마 후에 막상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사용하라고 주셨지 뭔가 장식품으로 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보관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은사를 활용할수록 점점 은사를 성장, 발전시키는 방법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은사, 네 가지 표적으로 준 은사하고요. 오늘날에 주어진 유효 은사에 대해서는요, 제가 다음 주에 정리를 하고 좀 마무리할게요. 제가 혹시 강의하지 못하는 그 은사에 대해서는요, 제가 이전 그때 학기 때 했던 강의가 있어요.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조금씩 다르니까 이전 거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못하는 부분도 있으면요.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좀 웬만하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못하면 12월 첫째 주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